오늘 이 사도행전 9장, 10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성서에서 많은 인물이 있지만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정말 성도의 참 모델로 아니면 사도의 참 모델로 생각했을 때 저는 9장에서 사도 바울 그리고 10장에서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지만 베드로와 함께 이 유대의 12 제자들은 이방 사람들, 그 사람들을 결코 복음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이 기억하시는 것처럼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님 자체를 부인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셨잖아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사울이 바울로 변화된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기억하시는 사도행전 9장이죠. 그래서 사울이 회개하다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는데 이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회심 얘기를 하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존 웨슬리가 5월 24일에 올드스게이트 거리에서 로마서의 그 말씀을 듣다가 회심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그가 거듭나게 된 거죠. 그러면서 감리교의 위대한 세계는 나의 교구다를 열었는데 바로 2000년 전에 사울이 바울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 그래서 그는 분명히 기억하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잠깐 나누고 오늘 본문을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이 웨슬리를 통해서 회심에 대한 얘기를 할 때 크게 4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 거 이거를 종교적인 회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다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음으로의 회심이라고 하는 부분은 복음의 본질을 아는 겁니다. 복음의 본질. 그러니까 본질을 아는 건데 말씀드렸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한 단어로 말하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삽니다. 라고 하는 이 자아 정체성을 아는 것. 바로 그 부분을 통해서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그래서 복음의 본질을 붙잡게 됐다. 이게 바로 복음으로 회심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 안에서 회심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 다메섹에서 사울이 바울 되는 부분에서도 그가 눈이 멀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아나니아가 기도해 줬더니 그의 눈이 떠졌다 그래요. 영적인 눈이 떠진 겁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가진 율법 모든 이 유대의 규정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내가 이 땅의 최고의 사람이야라고 하는 그러한 자만의 극단에 있었던 이 사울이 하나님을 알고 영적인 눈이 뜨이니까 내가 정말 지금까지 가졌던 거는 배설물과 같이 버릴 만한 거고 나는 돌아보니까 죄인 중에 괴수인데 나는 의인 중에 의인이라고 얘기를 했던 자기 자신을 철저히 돌아보며 거듭난 사건. 이게 바로 성령이 눈을 열게 하시니까 그가 성령으로 변화됐다. 그리고 성령의 그 권세와 능력을 받으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모든 일을 다 하셨던 것처럼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모든 그 일은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우리에게 다 선물로 주시기 때문에 이것은 받으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 어디 가셨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받아 누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 냉큼 받아 먹으면 되는 겁니다. 아멘하고. 그 부분에서 저는 지체 없이 받아 누릴 수 있으면 하나님은 그 권능 체험하게 합니다. 그리고 역사를 쓰게 하시거든요.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기적과 놀라운 역사를 지금 오늘 여기서도 일으켜 주신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2000년 전에 그런 단회적인 사건을 오순절에 일어난 게 아니라 지금 오늘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은 그 역사를 써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일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말고 저는 뭐 빈 껍데기라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거 붙잡고 있으면 그 어떤 권세도 그 어떤 능력도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다. 기억하시죠?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 가져가십시오. 네. 제가 이렇게 못된 짓 하고 살인 저지른 이 부분에 대한 하나님께서 걷어가시려면 다 가져가십시오. 왕관도 명예도 부귀고 영화 다 가져가십시오. 그런데 뭐만 그냥 유지시켜달래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둬가지 말아라. 그 대단했던 사울왕이 성령의 역사를 쓰고 이러면 권세를 가지고 능력을 나타내고 예언했던 그 사울왕이 성령이 떠나니까 어떻게 돼요? 망령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노망이 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모습을 현장에서 10년 넘게 직접적으로 체험한 다윗 입장에서는 다 버릴 수 있어도 딱 하나 붙잡을 게 뭐냐? 성령을 붙잡는 거구나. 그래서 그는 그렇게 고백한 게 10편 51편의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회심하고 나면 오늘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사명의 회심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입을 열어서 말씀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것도 우리 입을 열어 말씀하시는 분이 성령님의 역사다. 그렇기 때문에 사명을 완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주신 대사명을 완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난주에 말씀드린 선교는 사명이라고 했는데 생명을 살리는 사도적인 사명을 완수할 수 있다. 할렐루야. 이 일을 저는 하나님이 우리 이 땅에서 어떻게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이루고 하나님 앞에 서느냐. 그것이 저는 제가 여러분에게 목회의 전부라고 얘기해도 과언 아닙니다. 그 일을 이루고 가시면 그때 가서 상을 받지만 그 일을 여러분 나름대로 덜 하실 수도 있고 더 하실 수 있는데 이런 기억하시는 달란트 비유처럼 혼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한 달란트처럼. 악한 종아, 게으른 종아 그러면서 여러분 버림당할 수 있다라는 이 부분을 생각하면 정말 오늘 이 10장에 나온 우리 평신도 성도의 진정한 참모델이 왜 성경에서는 고넬료로 가나 이 부분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갑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뭐로 비유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다. 남자분들 군대 갔다 온 사람은 징그럽죠. 군대에 쳐다보고 싶지도 않네. 그쪽을 바라보고 뭐도 안 한다 그러는데. 그런데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마치 군인 생활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찬양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의 군사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어찌하든지 나는 주님의 용사로서 충성하고 주 은혜 가운데 살아가겠다 하면서 고백하는 게 주의 용사된 나에게 주의 일 맡기소서. 할렐루야. 바로 이렇게 여러분 그게 군인 생활은 개인 생활이 없어서 힘들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성령의 뜻대로 가는 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군사. 그래서 여러분 지사 충성 그러잖아요. 죽기까지 충성. 군인들은 단순 무시합니다. 그냥 충성하는 겁니다. 충 그러잖아요. 바로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왜 이 백부장이라는 고넬료 그것도 이방 이탈리아의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을 하나님은 가장 이 땅에 성도의 참 모델로 택하셨을까? 적어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저도 21세기의 영적인 고넬료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정말 너는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와 같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한 너에게 고넬료에게 허락한 최고의 영광스러운 멸관을 분명히 주실 거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말씀 속에 들어가겠습니다. 고넬료가 왜 중요한가를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만남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좌우 옆에 있는 분하고 만나서 오늘 여기까지 살고 계시잖아요. 사실은 인생은 만남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오늘 이 역사적인 만남이 보면 복음이 최초로 이방인에게 열방으로 유대 세계에서 떠나서 이제는 이탈리아 그리고 여러분 서바나까지 가는 이런 과정의 결정적인 그 문 역할을 한 사람이 오늘 이방 땅에서 온 이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 우리로 말하면 중대장 정도 되는 이 사람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셨어요. 그러면 도대체 고넬료는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귀한가 했더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요. God fear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시고 성령이 임하는 사람을 세웠느냐? 더 이상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을 무너뜨렸고 율법과 은혜의 벽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민이야 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의 그 정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민족도 다 품으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역사를 쓰기 위해서 우리에게 물으셔요. 너는 과연 어떤 성도로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여전히 자기 중심적입니다. 직분이 많은 역할을 감당하는데 기도는 이전과 다르지 않게 여전히 기도는 부족합니다. 말씀을 많이 듣는데 삶의 변화는 여전히 나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성도의 참 모델로 고넬료를 보여주시면서 너도 고넬료처럼 살아낼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 현대 교회가 능력을 잃었을까? 예, 건물이 커졌습니다. 정부는 뭐 너무너무 많아요. 프로그램은 뭐 최고죠. 시스템은 뭐 지금 대한민국의 최고의 시스템은 전 세계에서 자랑할 만한 교회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여전히 그걸로 채워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그냥 가만히 깔고 있었을 때는 막 뜨거운 그런 게 있었는데 이렇게 편안하니까 그런 부분을 누리지 못하니까 그때가 좋았어 하는 어르신들이 있었어요. 교회마다 눈물을 쏟는 권사님들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 때문에 내가 여기 살고 있고 오늘 이렇게 됐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었는데 지금은 기도를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눈물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방을 다 카페로 만들었습니다. 거기서 여러분 기도와 관계없는 일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 심지어는 그곳에 술, 담배도 필 수 있도록 허용한 교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애티튜드, 태도를, 감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넬료는 달랐다는 것이죠. 그 혼탁한 시대에서도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선 이방인 한 사람. 근데 그 첫 번째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했어요. 경건하다 그랬습니다. 이 헬라어는 유세베스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코람데오로 여러분과 신전의식.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내 인생 24시간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바라보신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사는데 여러분 오늘 보세요. 자기만 그러지 않고 뭐라고 되어 있죠? 온 집안과 더불어서 그랬습니다. 하우스홀드란 말은
그냥 친인 관계뿐만 아니라 그 집에 일하는 집사라든지 다양한 모든 큰 확대된 개념의 패밀리라고 봐야 되거든요. 바로 이 지금 고넬료의 가정교회는 그 집에 있는 집안 또 믿지 아니 그 혈연 관계가 아닌 사람들도 다 한결같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가슴 아픈 부분을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넬료는 보니까 혼자 있을 때도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유혹 앞에서 분노 앞에서 상처 앞에서 여러분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할 만큼 존경받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할렐루야. 적어도 이렇게 존경받아야 됩니다. 그의 신앙이 여러분 그의 집으로 흘러갑니다. 여러분 관계없는 사람들도 받아들이면서 그들이 기도하게 되고요. 그들이 정말 말씀을 붙잡는 것은 바로 고넬료는 경식적인 교회를 다닌 사람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는 가정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진정한 영적인 사람, 진정한 영적인 가장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전염됩니다. 경건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는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그 부모를 바라볼 때 자녀들이 허투루 잘못된 짓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은 결국 겉은 화려한데 속은 무너져 있습니다. 겉은 웃고 있는데 속은 공허합니다. 왜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영적인 교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넬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세상은 힘을 말할 때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 고넬료를 하나님께서 보시서 하신 말씀이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굿이 우리로 말하는 셋인데 그때마다 항상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하늘나라에 상달됐다.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 8장에 가보면 여러분 입을 열어 기도하는 그 순간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의 기도를 받는 천사가 금향로를 갖다가 이 턱 앞에다 딱 갖다 대는 거야. 한번 찾아가 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그 전해지는 그 말씀을, 기도를 그 향로에 담아서 하늘나라 하나님 보좌 앞에서 쏟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능력이고 권세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최고의 일인데 네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됐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영혼의 호흡인 기도가 하나님 나라에 상달될 때까지, 하나님이 기억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거룩하다 인정하실 그때까지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오는 또 중요한 키워드 하나를 말씀드리면, 보세요. 고넬료가 기도를 합니다. 근데 하늘의 천사가 그의 입을 열어서 베드로를 조정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잖아요. 그런데 그러고 난 뒤에 한 이틀 정도의 그 시간이 흐른 그 시점까지 이제 이 요바로 고넬료의 그 신하들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10장을 다 보셔야 되는데 워낙 길어서 제가 중간 그래도 너무 긴 거를 잘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근데 보세요. 그러니까 이틀 정도 지난 후에 베드로가 기도를 하러 우리는 말 옥상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현상을 보거든요. 하늘에서 뭔가 많은 게 내려오는데 거기에 보면 돼지와 같은 이런 것들이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유대인들은 그 짐승 먹어요, 안 먹어요? 절대 안 먹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래요? 아니 이런 걸 어떻게 못 먹습니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놈의 새끼야,
내가 깨끗하는데 왜 네가 그렇게 별 난리냐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쩐 일로 나를 불렀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한 그거를 내가 순종해서 그냥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순종하고 왔다. 여기서 꼭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더블 체킹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베드로에게 이걸 알려주지 않으셨으면 베드로가 따라왔을까요? 절대 올 사람 아닙니다. 그거 여러분 법적으로 그거는 잘못하는 겁니다. 죄입니다. 같이 서로 한 상에 있을 수 없거든요. 그런데 그 일을 하잖아요. 이거 원래대로 우리 이러면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내가 말씀에 순종해서 왔다 하는 이 부분을 보면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누군가에게 동시에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셔서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하신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더블 체킹 얘기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양명 작전을 통해서 그 일을 하셨다. 저는 이런 부분은 성령의 교통하심을 가진 성령의 사람들은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저는 이런 얘기하면 여러 개의 케이스를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은 이끌어 가시거든요. 바로 이런 부분을 통해서 꼭 기억하시, 하나님, 제 기도가 하나님 상달되는 기도가 되게 해주시고, 내 눈물도, 내 그 봉사도, 밤마다 내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린 그 기도, 이 가정을 위해서 하는 기도,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역사해 주심을 믿고 기도를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런 이 고넬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22절에 보면 그는 의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고넬료는 단지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실천한 사람이다. 오늘 시대의 위기가 뭘까요, 여러분? 말과 삶이 분리되어 있다는 것이죠. 교회는 다니는데 삶은 세상과 다를 바 없습니다. 입술로 예수 믿는데 삶은 여전히 탐욕 가운데 있어서 니나 나나 뭐 특별하지 않잖아 하는데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을 당대하게 외치지 못합니다. 주저합니다. 전하는 부분, 내가 이렇게 믿는 하나님 이렇게 확실해. 성령 이렇게 역사하셔. 이렇게 살려주시고 계셔. 당당하게 얘기하면요. 성령께서 그의 입을 딱 주장하시고 하면 분위기를 주장하시면요. 어떤 사람도 듣게 하시거든요.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틀림없이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고넬료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말씀을 사모하는 자를 하나님은 의롭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보니까 이 사람이 세상에서 동네에서는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함께하는 공동체 또 여러분 밖에서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도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적으로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정의 모든 사람들이 고넬료의 믿음 때문에 혈연이 아닌 그런 사람들도 다 존경을 받을 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됐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세요. 베드로가 지금 왔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되 베드로는 사도고 고넬료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당시에 신분을 봤을 때 베드로는 뭐예요? 어부에 지나지 않잖아요. 촌놈 아닙니까? 촌놈. 고넬료는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의 사람들이 감히 바라볼 수 없는 뭐예요? 최고의 여러분 지금 장교잖아요. 이태리 장교입니다. 그러니까 뭐 베드로까지 쳐다보지 않을 만큼 그 정도의 포지션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하죠? 고백하는 거 보세요.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것을 듣고자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의 귀를 기울이시면요, 제가 더 두려운 가운데 하나님 말씀만 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여러분 자세 자체가 벌써 보면 듣는 자세가 아니면 전달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여러분 그냥 울려지는 거 귀에서 요거 내려가는 게 40년이 아니라 평생도 안 되는 사람도 있잖아. 그래서 이 마음과 자세로 주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세요. 베드로가 왔을 때 자기 신분 가지면 오히려 베드로가 절해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절하지 않습니까? 누가? 고넬료가 절하잖아요. 그 사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온전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겸손한 고넬료를 성도의 참 모델로 세우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으실 때 여러분 어떤 자세로 들으십니까?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오늘 보세요. 주님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 말씀 전하고 이렇게 만날 때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요, 제 안에 다시금 추스려져요. 아, 이분한테는 정말 더 귀하게, 더 귀한 말씀으로 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냥 듣고 그러면 저도 뭐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게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런 복음은 살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까지 들으신 설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루에도 뭐 여러 편 들으시는 우리 강령님도 계시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복음의 말씀을 살아내는 거, 관람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왜 변화가 안 일어날까요? 살아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넬료의 삶이 영향이 있었던 것은 그가 말씀대로 살아냈기 때문에 온전한 교회 직분은 가지지 않았어도 그가 올바로 살 수 있었던 거.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고람된 의식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성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 원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작은 자가 천을 이룬다, 이거는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리는 한 사람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걸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한 사람이 기도하면 가정이 살아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면 교회가 살아납니다. 한 사람이 여러분 복음에 붙들리면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고넬료의 순종으로 온전한 새 이방 선교의 문이 열린 것처럼 우리 함께하는 교회 저와 여러분이 순종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 고넬료에게 말씀하시는 게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냐를 한번 보세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고넬료처럼 살아내기 위해서 꼭 기억할 것은 오늘 보시면 베드로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말씀 전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안 놀라실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교회에 다니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도 세례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가정에서 고넬료와 가정교회를 했던 사람인데 거기에 여러분 베드로의 말씀을 전하는 순간 마치 오순절 다락방에서 그리고 2장에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처럼 성령이 임하였는데 거기에는 모든 사람이 성령을 충만히 받았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바로 그 신앙의 가장인 고넬료가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말씀 그 사람들에게 왔는데 그래서 이 얼마나 감사하냐. 그렇구나. 그럼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건 뭐냐? 성령은 어떤 분인가? 인격을 가진 하나님. 그분은 여러분 슬퍼하십니다. 탄식하십니다. 우리가 바른 길 가지 않으면 여러분의 심령에서 여러분 통탄해하십니다. 저도 그런 거 느껴본 적이 있고요. 그래요. 그래서 이럴 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기쁨이 있지만 그분은 나에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에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그분은 감정이 있습니다. 의지가 있습니다. 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런 그분의 숨결을 느끼고 그분과 함께 있기 위해서는 내 안에 영으로 오신 성령님을 그분을 정말 고넬료처럼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 삶 전체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면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바꿔주십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서 그분은 틀림없이 오늘 우리에게 단순한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새 영, 새 마음, 새 사람으로 바꾸신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럼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자꾸 부정적인 쪽으로만 바라본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요, 행할 힘이 생깁니다. 죄를 끊어낼 힘, 용서할 힘, 사랑할 힘, 견딜 수 있는 힘, 복음을 전할 힘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게 바로 이 고넬료를 통해서 그의 가정을 그렇게 아름답게 꾸몄습니다.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를 공식적으로 믿지도 않았습니다.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거기 보니까 poureout이란 말이 있어요. 부어주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성령 충만하여 그의 입을 통해서 하늘의 언어도 하게 됐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였다. 여러분 가정이 이런 가정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가장 좋아하시는 가정교회 여러분이 고넬료 역할을 감당하시는 겁니다.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 때문에 여러분 유럽에 복음이 전해졌잖아요. 자주장사. 그 한 여인으로 해서 여러분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성도 여러분 루디아와 같은 삶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고넬료의 가정의 역사, 루디아의 가정의 역사를 통해서 역사를 쓰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절차 굉장히 중요하지만 오늘 보시면 세례 받지 않았어도 그곳에 성령은 불같이 임하는 게 사도 바울이 그래요. 이렇게 성령이 불같이 임하는데 내가 이 사람들 세례를 안 줄 이유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세례를 다 줬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 그러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성령 받은 그 성령을 지금 이 고뇌를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받으면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있다. 어떤 일을 다 감당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바로 성령의 임재,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 부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는 계속 지금 집중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일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이 고넬료 집안에 그럼 처음 하나님 말씀을 본격적으로 듣는 첫 순간인데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이 성령을 한 사람도 빼지 않고 충만히 받은 것처럼 우리 함께하는 교회 주의 백성들에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정말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지셨다. 성령의 인격적인 터치를 체험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내가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는 그 영혼, 그게 내 자녀일 수도 있고 내 친지일 수 있고 내 남편일 수 있는데 그 사람을 하나님께 올 수 있는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남은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직분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영으로 살았는가? 그래서 오늘 하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는 정말 고넬료처럼 살아낼 수 있겠냐? 사람 앞에서만 신앙생활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는 거죠. 말씀만 듣지 말고 삶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성령 없이 살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좋은 교회가 아니라 위대한 교회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일을 행하며 성령으로 충만한 좋은 신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는 고넬료와 같은 루디아와 같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